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한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보혈의 피가 뿌리고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고 조금 저음 좀만 더 깎아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보혈이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보혈이 효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만 보혈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고 주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계속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뛰어난 피인지, 이 피가 얼마나 뛰어난 피인지 먼저 한번 봐볼까요? 우리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 10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조차 이 거룩한 제사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여러분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가인과 또 누구예요? 아벨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둘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주님이 안 받느냐? 한 명은 어떤 예배였어요? 주님이 원하는 양의 예배였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0장이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였어요? 믿음의 예배냐 육신의 예배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비교해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안에도 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양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 벌써 말씀을 들을 때부터 분위기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이 믿음을 딱 깨달았을 때
마치 스위치가 전환되듯이 제 신앙생활이 전환됨이 느껴졌어요. 아 맞다, 내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로 접붙임 받은데요? 우리가 돌감단나무에서 감난나무로, 참 감난나무로 뭐로 접붙임 되네요? 믿음으로 접붙임 된대요. 아멘, 아멘, 아멘. 믿기 시작할 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접붙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진액이 들어온대요. 그 진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액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을 때 진액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지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행위로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싸웠을 뿐인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승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증언봉헌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 믿음의 스위치가 나를 전환시켜요. 뭘 전환시키냐? 초점을 전환시켜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뭘 하시냐? 초점을 전환시켜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키느냐 안 키느냐의 차이예요. 초점 싸움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바라봐요. 초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비가 내 영혼을 촉촉하게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씻겨져 내려가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게 달콤한 거예요. 말씀 듣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믿음 싸움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제 송일영 목사님 봤더니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더디 믿는데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졌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래요?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아멘. 주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물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씻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피와 물과 성령이 우리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어나요?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요. 근데 핏뿌림을 받지 않은 자, 그에겐 진노의 영, 그게 뭐예요? 심판의 영으로 임해요. 근데 핏뿌림을 받은 자, 그에겐 어떤 영으로 임해요? 부활의 영으로 임해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 사람에겐 성령님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핏뿌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피를 보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새 영이,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 화인 맞은 마음, 스가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금강석 같은 마음. 얼마나 딱딱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화인 맞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주님을 배반해요.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이용해요. 근데 이 굳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성령님이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몸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우리 저기 은지 어디 갔어? 은지. 여기 은지 줘 이거. 은지가 말씀 읽을 때 같이 읽는 거예요. 계속. 알았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 참 마음이 돼요. 아멘.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갔죠. 디모데 전서에 가니까 이 한 번 권이 영원한 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에 보니까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나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믿음과 뭐가 있어요? 착한 양심.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그리고 뭐가 회복돼요? 착한 양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을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기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과 엄청 싸웠는데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 양심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이 그 인본주의적인 양심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깨끗한 양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 양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우리가 왜 어두워졌어요? 로마서 1장 가볼까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다 찾으셨죠? 1장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의 양심은 어땠어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태초에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원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봤을 때, 만물을 봤을 때 다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양심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뭐라고 말해요? 21절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되고 어두워졌어요. 아까 마음이 양심으로 표현된 거 우리가 봤죠. 디모데 전서에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해요. 이 양심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뭐를 따라가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어떻게 됐대요? 내버려 두사. 마음이 화인 맞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은 악하다 말하면서 동성애가 판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복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양심이 회복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양심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양심이 묻어졌으니까. 양심은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것에 비례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교육받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 양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가운데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양심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미련하여 어두워졌더니 단순히 동성을 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양심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양심은 단순히 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양심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히브리서에서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양심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됐다는 것은 도덕적 가치관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깜짝 놀라주더가? 왜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속이려고 아동바동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양심이 회복된다고요? 핏부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실 때, 그때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면서 회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그 뒤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죠? 히브리서 10장이 무슨 말인지. 우리 2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몸이 깨끗해졌어요. 핏보림으로 내 영의 양심이 살아났어요.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돼요. 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이 이 피를 의지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대해서 쭉쭉쭉쭉 말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해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옛날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 근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아가 담력을 얻고 나아갔더니 그 성소 지성소에서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려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띄어지니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이 회복됐으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서로 어떻게 봐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앞뒤 사람이랑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선행을 행합시다. 인사해 봅시다. 서로 선행을 행합시다. 선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를 돌아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깔보고 죽이는 게 아니라 막 누가 자고 있어 그러면 막 어깨를 주물러줘. 어떻게 누가 막 자고 있어 그러면 깨워줘. 사랑해줘. 왜?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 나아가면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상하는 고통을 겪나니. 분명히 나의 명예심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없고 한 영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남아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피를 보고 증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건너가야 안 건너가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증언하기 시작할 때 증거로 들이밀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건너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해지겠어요.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무조건 주님이 임하시니까. 아멘. 네, 오늘 교리에게도 주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보혈의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거 얘기하려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피가 효력이 있어요?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26절에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에 여러분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짐짓은 고의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고의적으로 계속. 이 고의적이라는 원어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어떻게 돼요?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내가 계속 현재 진행으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속지 않은 제사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나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맹렬한 불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언제 지어진 책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했어요. 유대교가 뭐였어요? 국교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변형하고 양심에 찔려.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계속 그렇게 고의적으로 나를 배반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한번 다시 지었다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되고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이대면서 변론하면서 그러면 죄를 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하는데 그럼 다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영적으로 봤을 때 26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고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부자처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한 가지 죄를 찾고 있어. 놓고 싶지 않아. 즐기고 있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가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가 효력을 방해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가 싹 걷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리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피를 머리로만 이해해서 의지한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피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 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죄를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죄를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애통하고 있느냐.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보혈 피를 의지해서 죄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명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죄를 즐기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우수아 얘기하다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왜 얘기했지 내가? 믿음 얘기하다 이 얘기했나요? 양심, 믿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믿음과 양심이 여러분 우리의 핏뿌림 예수의 핏뿌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났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나누다가 이 얘기했구나.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들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10장에서 이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11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8절부터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시작.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피가 뿌려지고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피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이들은요 피할 수밖에 없게 정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기상천외해요.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구의 죽은 자가 많대요? 우박에 죽은 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사무엘상만 한번 갔다가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이제 빨리 찾네요, 그죠?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어. 빨리 찾아봐요. 어디 있냐? 구약에 있어. 사무엘상은 428쪽, 428쪽. 자, 13장에 가니까 소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우리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무엘상 말고도 원래 앞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민수기죠. 민수기 13장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거기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요단강 바로 앞에서 여리고 바로 앞에서.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메뚜기로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침노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쳇바퀴 돌아요. 무려 4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 버려요.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상황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을 쳇바퀴 돌게 하느냐 아니면 돌파하게 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인생에 이 10대에 여러분 40년 돌아보세요. 50살이야. 50살이라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20년, 30년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바로 직행해서 나아갈 것이냐의 어마어마한 갈림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돌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보이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이래. 마병이 6천 명이래. 해변에 모래와 같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이 600명. 그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600명밖에 없으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이스라엘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급함을 느껴요. 불안해요. 내 삶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당장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한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남의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더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돈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한지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미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요. 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감정의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몰아치지 마세요. 감정의 잠식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싸움에 휘말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체력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까먹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6절부터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바로 꽃길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절벽 위에 있어요. 600명이 어디 있어요? 절벽 아래에 있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숫자 게임 평지에서 싸워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근데 그걸 미친 놈이죠 진짜로. 어떻게 하냐? 전쟁 가운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2명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쟁이 상식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파해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거를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움직였어요.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을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렸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들이 순종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의 수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몇 명을 죽였대요? 20명. 해변의 모래수에서 20명 죽였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떨 것 같죠? 하나님께 순종을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부터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전멸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 볼 필요 없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여기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적군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봤잖아요. 내가 순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지진으로, 서로 죽임으로 죽는 일이 훨씬 커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같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군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시작.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 떨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지극히 내 중심적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패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앞에는 이 두 가지의 갈림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을 쟁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울처럼 내 뜻대로 나아갈 것인가.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에게 돌파를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바뀌길 원한다면 그동안 사울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갔던 삶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과 이 아멜렉 백성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정에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